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나오기까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걱정이 쌓이다 보니 그 걱정이 염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겸손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은 있으나 상황이 허락치 못하여서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디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이니 그 예배의 그 본질이 장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좀 놀랐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동안 이제 야고보서를 하느라고 이제 신약을 좀 했는데 우리 구약으로 한번 해서 이제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옛날 얘기 듣듯이 스토리를 보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사실 요나서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사실은 다 알아요. 요나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교회를 안 다녀도 한 가지 그 사실로 해서 요나서를 다 아는데 그게 뭐냐면 이 커다란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켰다라는 거죠. 거기서 지내다가 튕겨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뭐 이런 걸로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요나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큰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물고기가 너무 큰 포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너머에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사실 좀 빠지게 돼요. 하지만 사실 그걸 좀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런 어떤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켰다가 뱉고 뭐 이런 어떤 판타지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요나가 살았던 그 부름을 받았던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것, 그 도시는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비춰지는 니느웨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에게 확 와닿는 걸로 예를 들자면 일본과도 같은 그런 딱 해방 그 일제시대하고 딱 일제시대의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확 와닿을 거예요. 2절에도 보시듯이 큰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도시나 그 아수르 사람들을 표현하는 어떤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러 국가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아주 그 주변 나라에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나라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 어느 한쪽의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역사학자나 뭐 신학자나 모든 걸 자료를 봐도 그 남긴 것을 보면 아주 잔인해요. 그걸 뭐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뭐 한 예로 보면 그냥 사람을 죽일 때도 다리를 다 자르고 팔 하나만 남겨놓는데요.
그 포로를 죽일 때 다리를 다 잘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마지막에 가는 사람 손이나 한번 잡아주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압수 한번 하고 죽여버린대요. 이제 그게 일화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우리 일제 시대의 일본이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에게도 가만히 놔뒀겠어요? 조공을 바치라는 거죠.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요나가 있었던 이 시대 내내 괴롭힘을 가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고 그 나라 중에 큰 도시가 니느웨였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 BC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아수르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다 했어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요나가 지금은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 받냐면 그 도시로 가라는 거예요. 그 도시로. 그러니까 뭐 일제로 하자면 뭐 도쿄로 가라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가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자, 요나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가고 싶겠죠. 그 원수 같은 나라.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잘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고 아주 뭐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잘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요나를 보면 물고기만 찾는 거예요. 요나의 시대 때도 이스라엘은 말을 안 들었어요. 열왕기하 14장에도 보면 이제 요나가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그 여로보암 왕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 열왕기의 왕들의 쭉 보면 어떤 왕들은 조금 잠깐 반짝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가 또 쭉 계속해서 하나님 말 안 듣고 막 이방신 섬기고 막 이런 온갖 죄악을 섬겼던 왕들의 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나 시대가 딱 그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거기나예요. 니느웨나 이스라엘이나 다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하나님이 혼낼지 모르는 까딱까딱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요나 보고 근데 요나는 어디에다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애를 쓰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정반대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 머리가 어떻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에이 하나님이 뭐 뭔 일 내겠어?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좋게 정리가 되겠지 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지 않습니까? 에이 나 교회 다니고 나 하나님 믿는데 뭐 결국은 뭐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겠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내가 성도로 사는지 성도로 살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도 않고 에이 그냥 뭐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이스라엘이 전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과 갈등을 일으켰겠죠. 그의 첫 반응이 어땠어요? 3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명령과는 전혀 다르게 니느웨로 안 가죠. 그 반대로 가버립니다. 정반대에 위치한 다시스라는 동네로 가요. 니느웨다 다시스다 뭐 그거는 우리가 성경 퀴즈 나올 때나 꼭 외워야 할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안 갔다. 어디로 갔다? 정반대로 갔다. 도망갔다.
얼마나 확고한 태도로 도망을 갔냐면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요나선 누가 썼죠? 요나가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있었던 사건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자니까 그 표현을 보면 백삭을 주고 내가 올랐다라고 하는 건 그냥 배를 탔다 이러면 되잖아요. 다시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래서 나 배 탔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돈까지 주고 탔다. 백삭을 머리 먼저 주고 샀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냥 확실히 도망갈 거다, 확실히 갈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회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고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간에 이건 내가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표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그러나죠. 명령을 받았으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자, 본인이 저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저자인데 한 절에 그 표현을 두 번을 써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피했다. 얼마나 저 표현은 어떤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랬다. 일부러 그랬다. 내가 아주 완강하게 그랬다.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너무나 확고하게 나는 도망갔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랬다. 그 정도로 나는 니느웨로 가는 게 싫었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순종하기 싫어서요? 아니에요. 그렇게 넘기면은 우리가 요나를 너무 먼 다른 사람처럼 봐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엘리야, 우리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데 요나도 우리하고 성정이 같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이래요. 나름 이유가 있었죠.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땠냐면 우욱한 거예요. 우욱.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때요? 우욱하잖아요. 우리가 일제에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우욱하는 거, 그죠? 그런 것처럼 니느웨라는 말 듣는 순간요 우욱하고 열이 받은 거예요. 우욱하고 열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전에 야고보서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승질내지 말아야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도 어떻게 돼요? 니느웨, 아수르 뭐 이런 데로 가라 그러니까 막 욱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이 니느웨라는 동네가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되고 망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아주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악독한 나라였기 때문에 망해야 한다.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으면 이런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사람들의 죄가 내 앞에 가득하니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전해라. 니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내가 확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좋겠어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을 상대로 싸웠던 우리 그 열사들, 이분들 보고 야 내가 일본을 용서할 테니까 가서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하라고 해.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이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당신의 백성들이나 잘 챙기지? 이스라엘도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아니 나는 지금 이 사람들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거 오지랖인지 뭔지 왜 원수들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가? 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뭐 한 다음에요? 욱한 다음에. 욱하고 열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나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나 잘 챙기세요. 지금 당신의 백성들도 오늘 내일 합니다. 악이 아주 끝까지 차서 하나님을 버린 지도 이미 오래고 형식만 남아 있어요. 마음은 이미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야지 무슨 지금 우리의 원수인 니느웨를 살린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이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해하고 싶지. 그의 표현을 3절만 보더라도 그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내 이해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 또 하나는 뭐라고 나오냐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해요. 큰 성읍. 정말 컸어요. 당시에. 컸죠. 모든 군사, 무역 이런 걸 막 했던 동네니까. 근데 요나는 어땠어요?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여기 뭐 레드디어 뭐 이런 조그만 동네. 거기에 비하면 조그만 총구석에서 있고 지금은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을의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원수의 나라로 가라 하니 그것도 이런 레드디어나 조그만 동네만 보다가 막 캐나다에서 어디가 제일까요? 토론토? 밴쿠버? 그런 데로 가라고 그러니 가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시골에 있다가 서울 올라가면 저희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제 친구들 어렸을 때 그 큰 교회에서 전주 시골에 있다가 큰 교회에서 이제 제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수련회를 참석시키는 거예요. 다 공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가는데 애들이 지하철을 타봤겠어요? 네? 기차도 안 타본 애들도 많았었는데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니네 저 빌딩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저 많이 보면 저 빌딩 주인이 돈 내라고 그러니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얼마나 순수했냐면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가 내려가니까 지하철도 타고 뭐 이래서 아는데 그 정도로 순수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싫어해요. 저희 아버지가 쓴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일 거라고. 그 스케일과 그 크기에 요나가 감히 그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더 나아가서 갔다고 칩시다. 갔는데 봤더니 누구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이네? 저거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먹어버리면 될 만한 조그만 나라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가 왔어? 그래서 무슨 소리 하대? 그랬더니 몰라. 우리가 뭐 죄가 많대. 우리가 죄가 많고 죄가 너무 많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열받았대.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못 가는 거예요. 적국에 가서 하나님이 니네들 멸망시킨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큰 성읍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서 이 사람은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기세에.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누가 들을 것이며 요나는 무슨 강심장으로 가서 그 얘기를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요나를 대변하고 있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죠. 공감이 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닌데? 해보셔요. 회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질 않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보죠.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부를 합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떨 때 그러죠?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런 걸 의심하고 때로는 등도 돌리고 거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보통 그래요? 내가 갑자기 막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오늘은 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어긋장 놓고 싶어서 그러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또 어떤 때 우리가 쉽게 그러냐면 그냥 내 이해에 맞지 않으면 그래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낸다는 거죠.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뒤로 빼놓는 거죠. 또 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뒤로 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맞는 다른 조건들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어디처럼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가 확고하게 이게 내가 선택한 게 맞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뱃삭도 딱 내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딱 올라버려요. 그런 다른 조건을 찾아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전제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내 뜻에 맞아야 한다 라는 전제가 꽉 박혀 있어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나는 선지자인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의 뜻은 내 뜻에 맞춰줘야지 라는 게 꽉 박혀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갈등되고 고민되는 어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어떨 때 오냐면 바로 이럴 때 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러시지? 그때 고민하지 내 마음대로 할 때나 하나님 뜻에 잘 맞춰갈 때나 그런 고민해요.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그런 고민도 안 생깁니다. 근데 어떨 때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내 이해와 내 조건에 안 맞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맨날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요나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 그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셔요? 너무 쉬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봐야 돼요.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꼭 우리의 뜻에 맞춰줘야죠?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은 꼭 우리의 뜻에 맞춰줘야 돼요? 이어지는 질문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을 때, 펼쳐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모든 파악이나 상황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까? 아니면 우리가 더 잘 알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꼭 우리의 뜻에 맞춰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 또 하나, 어떤 상황과 모든 문제 앞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할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냐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쪽에 결정을 내려요. 뭐에 근거해서 안다? 경험에 근거해서 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안다? 또는 내가 경험해본 근거하에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맞다? 그래서 안다? 내가 더 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안다. 이런 거예요. 그게 강하게 깔려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내가 더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냥 같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알면 나한테 이런 문제를 안 주겠지. 자, 그럼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당장 내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나 인도하심에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내가 더 하나님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심지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자비를 내려달라고 그러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나에게는 자비를 내려주세요. 저 기억나세요? 저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예요. 저 레드디어 한인교회 다녀요. 하나님 저예요. 나한테는 은혜 내려주시고요. 한 데는 안 돼요. 시작할 때로 언급한 것처럼 니느웨나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도찐 개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저거 확 꺼질지 모르는, 그래서 언제 혼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니느웨는 안 되고 나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면서 뭘 제시를 하냐면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는 사실 그런 요나의 고백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내 이해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질문,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도 끌고 가셔요. 멱살을 잡고도 끌고 가셔요. 멱살을 잡고. 요나가 멱살 잡히잖아요. 다음 주 정도 되면. 그죠? 말씀하면 다음 주에 멱살 잡히잖아요. 태풍을 불어가지고. 손으로 잘 잡고 갈 때 예 끌려가면 좋은 거고 멱살 잡혀 끌려가면 끌고 가는 사람이나 끌려가는 사람이나 다 서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데려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서는 그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요나서 뭐 짧은 장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늘어나는가, 이 문제를 주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요나의 반응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내 이해와 내 조건이 우선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당장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며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혹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실 때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현 형편과 처지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어떻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보이죠? 어떻게 이게 화면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교회가 상당히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난리 속에 새로운 예배 처소도 허락해 주시고 진짜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할 만큼 어려운 시점에 렌트비도 안 받고 또 예배당도 쓰게 되고, 그죠? 그리고 봤더니 시스템도 좋아가지고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 시점에 이 난리 속에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가시면 주보 있는데 보면 달력이 새로 나왔어요. 사실 여름에 주문을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한 100부 하고 싶었는데 재정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50부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쇄소에서 목사님 많이 어려우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그럼 다 감당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달력비를 안 받겠습니다. 인보이스 안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어려울 때 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나눠야지. 그걸 어떻게 다 혼자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면 저 내년에 주문 안 할 겁니다. 빨리 인보이스 보내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또 이메일이 온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년에도 꼭 주문해 주시고 올해는 그렇게 좀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2번을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주문할 테니 샘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에 나가시면 있어요. 달력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사업장에도 가져가실 만큼 가져가세요. 그다음에 또 주변에 혹시라도 내가 이분한테는 이걸 좀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남는 것은 제가 주변에 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첫 번째 받은 사람이 교회 사무실 소냐라고 하는 분한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게 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그 달력이 너무 좋아해서 먼저 드리고, 그다음 제가 하나 사무실에 놨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따 가실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완화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랑 이거랑 같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좀 완화가 되고 좀 이제 조금 뭐 백신도 맞고 그러고 좀 뭔가 좀 어쨌든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와 이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빨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는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사명, 신앙 선서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모인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서로 자라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돌아본다. 우리는 다른 이를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항상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며 항상 우리보다 더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한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